스가랴 14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장의 초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제목이 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을 오늘 1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은 힘들고 끔찍한 고통의 날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오늘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 여호와의 날은 더욱더 힘들고 어둡고 차가운 날이 됩니다. 성읍들은 함락됩니다. 가옥은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소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도 어려움들, 환난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아멘. 2절에 봤을 때에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절에서는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때에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 계신다고 하는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대가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여기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입으로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싸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큰 골짜기가 생깁니다. 물론 어떤 지리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대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피하게 된다면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피하는 그 골짜기로 내가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골짜기로 피하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 7절을 보면 그날에 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다 캄캄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쫓아서 아무리 가고 하더라도 그곳으로부터 언젠가는 아무 빛이 없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날에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인생,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점점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아닌 것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 귀를 다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보는 것이 너무 많고 듣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참 빛이신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부터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모든 제목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골짜기로 피할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